물러갈 줄 믿습니다. 로마서는 사복음서와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로마서는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기독교의 교리를 질문과 응답 방식으로 가장 조직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기록된 때는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갈 무렵인 57년경에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늘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나요. 뭘 입은 자요?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사람을 우리가 다른 말로 성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성도란 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천국 갈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천국 갈 사람이라는 성도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성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구나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진짜 천국 갈 하나님의 성도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정말 천국 갈 사람들이야 이 얘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진짜 거룩한 사람이구나. 교회를 다닌다고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도 아닌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도 아닌 사람이냐? 가짜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짜 교회는 다니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신도라고 합니다. 신도. 그 이단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 그 사람은 그냥 교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나오면 무리라고 합니다. 무리가 주님께 나오니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교회를 조금 다니다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된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훈련을 받을 때 제자가 되고, 제자가 이제 헌신하기 시작할 때 일꾼이 되고, 일꾼이 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헌신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섬기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지도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거꾸로예요. 세상은 누가 섬김을 받아요? 지도자가 섬김을 받아요. 그런데 교회는 누가 섬겨요? 지도자가 섬기는 겁니다. 본문에 이제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성도라는 신분이 도대체 뭐냐? 성도가 왜 성도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주부를 보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누가 성도예요? 부름받은 사람. 첫째 시작. 부르심은 복음을 부르는 게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 시작. 부르심의 체험이 구원의, 내가 진짜 부름받은 거에 대해서 들었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 시작. 부르심에 대한, 뭐에 대한 확신이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에 대해서 본문에서 6절, 7절 두 번 연속해서 부르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르심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소명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름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이 부름받았다는 건 뭐냐면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냥 교인에 그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부를 때는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뭘로 부르냐? 복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뭘로 불러요? 복음으로.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여기 보면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모아사 부르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무슨 음성? 부르시는 음성.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사도들에게 복음을 줬는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뭐였냐?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뭘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복음으로 들려지는 거거든요. 무슨 환청이나 환상이나 뭐 이렇게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뭘로 들려져요? 복음으로 들려져요. 지금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은 그냥 강신유 개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를 때 뭘로 불러요? 복음으로만 부릅니다. 복음으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게 부르심의 체험이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체험이 아니에요. 그건. 근데 그 복음은 아무나 듣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드냐? 택함 받은 사람이 들어요. 불러도요 못 듣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우선 복음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하면 듣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어떤 사람이 길 가는데 아는 척 하려고 아무개씨 하니까 그냥 지나가요. 왜 지나갔어요? 못 들었으니까. 부른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를 때 못 듣고 지나가는 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 외적 부르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부르심? 외적 부르심. 근데 아무개씨 하니까 네 하고 쳐다봤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그걸 알아들었다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 신학적인 용어로 내적 부르심. 그래서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이 있어요. 외적 부르심은 불렀는데 못 듣고 지나가는 거. 내적 부르심은 부르니까 듣고 반응을 하는 거. 믿는 거죠, 믿는 거.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아는 사람 지나가면 불렀는데 그냥 지나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제 막 크게 부르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창피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지. 예? 자기 애가 지나가면 돼요. 윤우야, 몰라. 윤우야, 몰라. 윤우야! 에? 엄마? 언제까지 불러요? 알아들을 때까지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도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알아들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복음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드냐? 이 택함 받은 사람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택함 받은 어떤 사람이요? 택함 받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었다면 여러분은 내적 부르심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근데 복음을 들려줘도 못 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외적 부르심이에요. 대개 어떤 사람이 못 알아듣냐? 잘못된 교리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람에게는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외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 그래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알아듣고 믿었다면 내적 부르심인데, 그 내적 부르심을 뭐라고 부르냐? 성경은 거룩한 부르심,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불러내고, 이단에 있어도 불러내고, 어디에 있어도 불러내고,
이게 히브리 3장에는 하늘의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자, 히브리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거룩한 분이시군요. 시작.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 여기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뭐대로요? 은혜대로. 예.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근데 이건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노력해가지고 되는 게 기단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끄트머리 뭐라 그랬어요?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어요? 은혜로 불렀어요. 은혜로. 불렀다는 자체가 은혜예요, 사실은.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요? 부모님 없으면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니까. 그래서 음성이 들려진다 하더라도 다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듣는 사람이 택한 사람이에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라는 게 뭐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성도가 뭐예요? 부름받은 사람. 그럼 두 번째 성도가 뭐냐?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하나님의 첫 번째는 부름받은 사람이 성도라면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첫째 시작.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나 부르지 않으면 특별한 사람을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에요. 자기 가르치면 내가 특별한 사람입니다. 시작. 누가요? 내가 특별한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믿지 못합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누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을 누구의 사랑받은 거? 하나님의 사랑받은 거. 그래서 이게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오늘 본문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 7절 한번 다시 올려보세요.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은 누구의 사랑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예요. 아무나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릅니다. 여러분, 신천지 같은 데 미혹할 때 아주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성경 공부거든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경 공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놀라운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가 끝난 다음엔 뭘 해요? 작전을 짜가지고 그 작전에 의해서 미혹을 하니까 걸렸다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작전 안 짜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천지도 참 작전을 잘 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도 뭘 해가지고 작전을 짰는데 누구보다 낫게? 신천지보다 낫게 하신다. 아멘? 네, 치밀한 거예요. 치밀한 거예요. 근데 그 작전이 뭐였냐? 복음을 들려주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이 사랑을 알게,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걸 알게 하는 거거든요. 자, 로마서 8장 28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원받는 순서를 쭉 이렇게 얘기하는데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미리 아셨다는 게 예지, 미리 정했던 게 예정.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딱 정해버렸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너 대한민국 어디서 태어날 거야, 누구의 자녀로 태어날 거야. 요게 사실은 우리 뜻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부모 뜻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디서 정해준 거예요? 하늘이 정해준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여러분들이 시간 되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오늘 나온 모든 분들은 예정대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30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하고?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하고? 정하지 않은 사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정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예요? 의롭다는 게 의인 만들어서, 의인 만든 다음에 뭐예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예요? 영화롭게 하셨느냐. 아직 의롭다함까지만 됐지 영화롭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영화롭게라는 게 뭐냐면 이제 부활을 말하는 거거든요. 부활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르심이 복음을 듣는 거라면 이제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부름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요? 받은 사람이요. 그 부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뭘 받은 거예요? 사랑을 받은 거예요. 사랑을 받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시군요. 시작.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그렇게 싫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러면 되겠어요? 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요새 우리나라에서 최고 그 어깨 힘주고 다니는 사람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하고 친한 거예요? 대통령하고. 여러분 보세요. 세계의 모든 대통령이 다 지금 누구하고 친하고 싶어져요? 트럼프하고 친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친한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마 그 중국의 대통령, 중국은 뭐라고 주석이라고 그러죠? 시진핑 같은 사람은 어떻게든지 트럼프하고 친해지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잠 못 자요. 뭐 회사 만드는 사장만 잠 못 자는 게 아니 지금 전 세계 각국의 그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잠 못 자는 거예요. 뭐 누구 때문에? 트럼프 말한 말. 여러분, 나라가 강하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강하면요, 전 세계가 다 우리나라한테 꼼짝 못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시당하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 힘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하고 친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하나님하고 그렇게 친하셨어요? 시작. 그러니까 미리 알고 미리 정하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뭐하게?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가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영화로운 것만 남은 거예요. 영화로운 것. 복음을 듣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가 남았어요. 영화가. 의롭다 하심까지 됐어요. 의롭다 하심도 안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완전히 받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나를 택하셨다는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안 택했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늘 들었는데 왜 공평하지 못할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구원을 딱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니까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공평하시구나. 내가 구원받지 못할 때는 공평한 하나님을 느끼질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사실도 느끼질 못했어요.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택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나를 택할 때 무슨 기준으로 택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를 택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했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조건적 선택. 조건 없이 선택한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여러분 사람이 지나가 애기들 지나가면 조금 이쁘죠? 내 손자보다 더 이뻐요 안 이뻐요? 더 이뻐요 안 이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 애기인데 왜 내 손자가 더 이쁘냐고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손자 손녀들이요 아들 딸들이 달라고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줘요. 그 대학교에 붙어도요 엊그제 수능 봤는데 대학교에 붙어도 남이 자식은요 붙었다고 붙었는가 보다 하지 등록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내 자식만 주는 거지. 내 자식은 등록금 없어 어떻게 해요? 못 가요? 빌려서라도 주지. 대출 받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해요? 은총 입었다 이렇게 은총. 원래 총자가 무슨 총이에요? 그 사랑받을 총자예요. 총자. 임금에게 사랑받을 줄. 지금 임금 없어요. 지금은 이제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사랑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택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할 때 그러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은총을 받고 보니까 뭐와 같아요? 천국에.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 보니까 싸가지가 벌써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택한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봐도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화려하고 참 착하고 다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뿌르르 할 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냥 한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구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감사함을 느끼는 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할 줄 알아요?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요. 삶이 달라요. 무슨 확신? 사랑받는 확신.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택함 받은 확신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애들도요, 하나님 부모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애들은요 잘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돌연변이가 가끔 있긴 하죠. 솔직히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도 이 성격 장애자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걸 이제 사이코패스라고도 하고 소셜패스,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뭘로 나타나요? 구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디도서 3장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그 다음 절에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할 때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사람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로. 이게 은혜거든요.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은 언제부터 나를 사랑했을까요? 창세 전에부터 벌써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것까지만.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나를 어떻게 했어요? 먼저 사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성도가 뭐냐? 하나님의 뭘 받은 사람?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사랑받은 사람. 자, 디도서 3장 5절을 다시 한번 그 5절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게 은혜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정통의 차이가 뭐냐면 이단은 무슨 행위를 해야 된다고 난립니다. 그래서 신천지도 교등, 총등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등이 돼. 천등이 뭐냐? 천국 등록이 되는 거예요. 교등은 교회 등록, 총등은 총회 등록. 총회 등록이 됐다고 끝난 게 아니야. 그때부터 이제 계속 14만 4천 될 때까지 이 세 가지 해야 돼. 전도, 헌금, 출석. 언제까지 해봐야 되냐?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실적을 해야 돼, 실적. 그래서요, 신천지 사람들은 총등이 됐다 그러면 엄청 목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못된 짓을 4번이나 한 거예요. 교등할 때 2사람 전도해야죠. 총등할 때 2사람 전도해. 4명을 전도한 거거든요. 우리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냥 믿는 즉시 천등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등록. 예. 총등 필요 없어요. 교등 필요 없어요. 노력 필요 없습니다. 공적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돼요. 아멘. 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요 대단한 거예요. 예.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장 7절.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뭘 있고?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 첫째는 부름받은 사람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세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떼지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소속된 사람. 누구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 첫째, 시작.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시작. 구원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성도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 다시 본문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누구의 것으로? 여러분, 우리 소유주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구원받는 순간 누구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주님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주인님 이런 뜻이. 주인님의 주말이 뭐냐? 주님이에요. 주님. 예수님이 주인이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자녀? 아, 주인인데 부모일 때 자녀인 거죠. 주님이라고 부르면 우리는 뭐예요? 엄밀히 따지면 종이라는 것도 높임말이고 노예 사실은. 그래서 아무한테나 주님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면 교주를 다 주님이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이단에 갔다 왔던 사람들이 세례를 다시 받는 거예요. 뭐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노예는요, 정말 불쌍한 게 노예예요. 예전에 우리도 쌍놈 뭐 해가지고 다 노예가 있었잖아요. 노예가 뭐가 없냐? 세 가지가 없어요. 첫째는 소유권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어요. 노예로 사는 사람은 결혼을 해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주인이 하라는 사람하고 해야 되고, 지들이 좋아해도 너 저쪽으로 쉴까 그러면 가야 되고, 너 저쪽으로 장가가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애를 낳았어. 그러면 애기도 누구 소유교? 주인이 야 얘는 저 집에 종으로 보내라 그러면 내 자식이 아니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자기 것이 없어요.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까지도 누구 거냐?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1분 1초라도 더 생명을 늘리지도 못하고 줄이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딱 부르면 가야 돼요. 건강하고 젊고 늙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그 복음성가였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이거 있죠? 나는 그거 부를 때마다 이게 진짜 나를 보는 것 같아. 나를 보는 것 같아. 예. 주님 것을 내 거라고. 우리는요 소유권 없어요. 오늘이라도 부르면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택.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없어요. 노예는요, 야 가 그러면 가야 되고, 야 와 그러면 와야 되고, 너 앉아 그러면 앉는 거, 서 그러면 서는 거고. 여러분 선택권이 없어요. 다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 그다음 세 번째는 노예는 뭐가 하면 이름 없습니다. 이름 없어요. 노예가 이름을 못 갖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옛날에 하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인 제도가 100년 전만 해도 하인 제도가 아주 철저했습니다. 천민 양반 다 나눠가지고. 그래서 이름도 마음대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졌는데 양반하고 겹쳤다. 그럼 그 양반이 때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던 나라예요. 지금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 또 있죠. 인도는요, 브라만 계급 있고 그 밑에 계급 있고 그 밑에 6계급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 어떤 사람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다 불질러 가지고 동네 사람 전체가 모여서 불질러서 이 가족들을 다 죽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가난뱅이 집안이야. 이건 빨래하는 집, 빨래. 요즘에 이제 빨래를 하는데 거기서 가래서 이 바위에다 때려서 하거든요. 근데 요즘 뭐가 나왔어요? 세탁기 나왔거든. 세탁기 나와서 빨래하니까 쉽게 하고 돈을 벌 수밖에 없어. 돈 벌으니까 집 샀는데 브라만보다 더 좋은 집 샀다고 브라만 사람들이 가서 죽인. 우리 인도에 선교 갔을 때 막 그 스피커로 막 크게 무슨 축제한다고 한다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 교인 중에 브라만 계급 와가지고 족장한테 가서 얘기하라 그랬더니 이 브라만이 가서 그 이장한테 얘기하니까 2시간 동안 예배 드린 동안에는 이 스피커를 꺼버려요. 그랬잖아. 우리 갔을 때 그랬잖아요. 예? 지금도 거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잘 먹으면 먹새, 힘 좋으면 꺽새, 4월에 나오면 4월이, 5월에 나오면 5월이, 이렇게 이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흔한 이름이 뭐냐? 개똥이. 그 여러분 그 옛날에 전원일기라는 거 할 때도 개똥이 엄마 나왔잖아요. 이게 예?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좋은 이름을 쓰면 죽으니까 자기 이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글 만들고 세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가장 발달을 했던 왕이 누구예요?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 근데 사실 오늘날 와서 보니까 그 추국이나 이런 거 다 만든 사람, 실제 만든 사람 누구예요? 장영실이잖아요. 장영실. 근데 장영실이란 이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600년 동안 거의 없다가 이제야 장영실 상도 만들고 장영실도 만들고 한 거지. 다 누구 이름으로? 왕의 이름으로. 세종대왕. 한글 솔직히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 만들자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만든 거예요? 집현전 학자들이 만든 거죠. 근데 한글을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다는 사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세종대왕이 만드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주기도문에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누구의 이름이 높아져야 돼요? 예수님. 제가 설교하는데 오늘 설교하는데 목사님 진짜 멋있었어 이러면 설교에 실패한 거예요. 성도는 부른 사람이네.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이네. 그래서 예수님 소유가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꼈으면 저는 설교를 엄청 잘한 거예요. 말을 잘하는 게 설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생각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자, 로마서 14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8절이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거? 주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주에다가 다른 걸 한번 넣읍시다. 돈을 한번 넣어볼까요? 돈. 시작. 우리가 살아도 돈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돈을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돈의 것이로. 야, 돈이 그렇게 좋은 줄 알았더니 여기다 넣어보니까 천박해요. 아주 귀합니까? 천박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여기다가 우리란 말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해요. 우리가 2번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해볼게요. 신유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신유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자,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한번 해봅니다. 시작.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로다. 오늘 사회분 한 집사님께서 대표로 한 번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동진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동진이가 주의 것이로다. 아, 멋지잖아요. 아이고, 살아도 돈을 위해 살고 죽어도 돈 때문에 주일 빠지고 놀러 가는 것 때문에 주일 빠지고 자기 일 보느라고 주일 빠지고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예?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요거를 신천지를 넣어서 한번 해볼까? 우리가 살아도 신천지를 위해 살고 죽어도 신천지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 이거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예? 아멘? 그래서 성도는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것. 주의 것이에요. 성도가 뭐냐?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부름받은 사람.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 세 번째는 뭐예요? 누구의 것? 주의 것이에요. 주의 것. 이런 귀한 직분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